기독교 TV 간증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화끈하게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부럽기까지 합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별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마음의 깊은 감동과 감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드라마틱한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가랑비 옷 젖듯이 천천히 깨달아지고 어느 날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회심의 체험도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건 훌륭하고 어떤 건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가장 알맞은 회심의 때와 방법으로 은혜로 찾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는 않습니다. 회심의 때와 그 방법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액션 영화같이 정말 대단한 회심이든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심이든 간에 그 방법은 주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변했다고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어떤 취향, 이런 것으로 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과 신앙의 행위는 화려한 것 같아도 갈수록 별 열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용하게 시작한 회심 같을지라도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예전보다는 내가 한 80% 정도는 좋아졌다. 훨씬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신뢰할 말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본질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미시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18세기 복장을 하고 전기도 쓰지 않고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아주 오래된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요, 어느 날 미국의 젊은 복음주의 청년이 아미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밥 깔고 있던 아저씨를 붙들어 놓고 막 전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당장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매던 그 아미시 교도가 가만히 땀을 닦더니, 글쎄, 난 잘 모르겠고 저 옆집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안다는 겁니까? 이웃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언급합니다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편에서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속아서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회심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한다면 그것이 진짜 회심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야,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닌다나 봐.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를 너무 믿는 것 같아. 광신자 같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것도 귀한 것이겠지만은 광신자라는 소리, 너무 믿는 거 아니냐는 소리, 적당히 믿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소리 한 번 안 들어봤다면은 그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겠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나 시간 남을 때 그저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하는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하는 대가도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몇 장만 넘겨도 예수 믿을 때 단순히 적당히 세련되게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미쳐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쫓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지만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광신자다, 너무한다, 과격하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천하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게 더 기적이에요. 우리는 신데렐라 무슨 백설공주처럼 항상 보던 서양 동화책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없어요. 모두가 복음과 함께 영광도 받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적당함을 요구합니다. 세련되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문제 있는 사람, 상식 밖의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처럼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 획일적인 사고를 하도록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낙인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서 따르려고 할 때마다 관계가 나랑 자꾸 틀어지는 사람들은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까이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려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아유, 지만 예수 믿나? 지만 기도하나?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적당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사에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그렇게 조심조심만 하다가는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가 생활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노아는 이렇게 살았고,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은 과했다, 선을 넘었다, 폐를 끼쳤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향하여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즉 그것을 읽는 우리도 뭘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당함의 수준은 죄송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당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을 너무 믿다가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거나 대강 믿거나 믿다 말아서 문제지, 주님을 너무 믿다가 내가 망했어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은요,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군대를 안 가요. 사람들 총 들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면 지옥 간다고 해갖고 징병을 거부하고 다 감옥을 갑니다. 새파란 청년들이 다 징역을 가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사고 나가지고 수혈을 안 하고 죽게 생겼어도 그들의 교리 안에서 수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혈을 안 받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이고 저건 맹목적인 잘못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여호와의 증인 출신 청년이 회심을 해서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배우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근데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더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친구가 여호와 증인 이단에 빠진 그런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새 신발이 한 달도 안 돼서 밑창이 다 달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매일 찾아와서 전도를 해갖고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지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겁니다. 학교도 그만두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집단인지 아시지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 신천지 간첩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훗날 나중에 거기서 나온 지 한참 됐을 때 옛날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만난 신천지 전도사님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분이 이단인 것은 알지만 인간적으로 솔직히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들이 본다면 그들과 우리 중에 누가 진짜 같아 보일까요? 만약 이단이냐 정통이냐 아무 편견 없이 누군가가 보았을 때 누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은 정통이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지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적당한 데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주차장도 불편한데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 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고 예배 시간 내내 신경 쓰이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불편한 게 많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신앙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할 때, 그럴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고 싶어 해요. 조금 더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불과 3, 40년 전 성도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골 고향 교회 일꾼이 없는 것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목사님과 상의 끝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시골에 고향 교회에 오셔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소를 키우기 시작하고, 지금은 몇백 마리가 됐죠.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 교회를 섬기는, 평생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는 그 선생님의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했었고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상하게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오라, 무조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적당히 믿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생명 걸고 십자가 바짝 쫓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말씀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준 삼으면 나도 모르게 회색지대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잡종견이라도요, 어릴 때부터 사냥개 옆에 두면 사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개를 유기견 옆에 두면요, 같이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교제를 하고 어디를 함께 다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와 친합니까? 누구와 자주 만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언어를 씁니까? 무슨 일을 도모합니까? 그게 앞으로의 내 신앙이고 내 영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들어오기 직전에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도시에 있던 강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루스드라로 옮겼는데,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강성 유대인들이 전도를 방해하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중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급기야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렸습니다. 당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는 이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루스드라에는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보았는데 세상에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경이 됐네. 예수 믿다가 내가 쫄딱 망했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길을 갔다면은 거기서 그 제자들의 길도 끝났겠죠. 그런데 일어나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고 바나바와 함께 근처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았나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도망가야지. 그런데 지금 거기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뭐라고 격려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며 신앙을 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 있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당한 기준, 그 신앙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22절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오늘도 분투하는 백성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별 등록 자기 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성별을 결정할 때 자기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 바꾸듯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14살 이상만 되면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14살 이하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래서 고발이 되는 부모는 부모에게서 양육권이 박탈됩니다. 결국은 나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누구든지 간에 성별을 자기 결정 의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법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여자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하듯이 다양한 성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고양이입니다. 나는 고양이 하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양이입니다 이래요. 사람 남녀가 아니고 고양이래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가 남녀를 물어보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예 성이 없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없는 얘기 같잖아요. 서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회는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대학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정신이 들고 우리 미래가 평안과 희망의 때가 아니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편안하게만 살다가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이 자유세계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는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습니다. 누가 가짜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 진짜 가짜가 드러납니까? 환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면 진짜 가짜는 다 드러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가짜가 있을까요? 거기는 가짜가 없습니다. 드러나면 다 죽어요. 진짜만 가는 겁니다. 이슬람 지하교회에 가짜가 있을까요?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순교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당히 믿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돌 맞은 곳이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내쳐진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정말 피범벅이 돼가지고 뒹굴고 있는 그 성 밖에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고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서 절뚝절뚝 비틀비틀하면서도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주님은 저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짝 따라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들 안 따라가고 우리 수준으로 이만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살면 우리 신앙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무너집니다. 십자가를 바짝 쫓아간 증인들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훗날 바울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있을 때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가 과연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쳐졌을 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막 믿기 시작한 제자로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쉬지 않고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다시 오고, 멍자국이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은 부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디모데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도 저 길을 가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허접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증인들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돌에 맞아 내쳐진 바울처럼 연약한 중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물의 찢기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발자국이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아도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 우리를 보고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은 말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하려면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뒷모습, 순종하는 뒷모습, 교회 가는 뒷모습, 부르짖는 뒷모습,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까요? 우리가 설교 잘하면 알까요? 설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뒷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주님을 따라가는, 비틀거리면서도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진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너무 밑바닥이 되어버린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바짝 붙어서 가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날 절름발이 같이 내 인생도 절름발이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게 돼요. 나도 흉내라도 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보고 누군가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선택하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적당하게 믿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적당이라는 말에 이 길을 쉽게 가고 싶어하는 자아 숭배의 영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강변과 굴과 산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숨죽여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 이슬람 국가에 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지하교회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삼성주간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에서 이사 오신 한 분 권사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처녀 시절에 몰래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집에 결혼을 해 갔어요. 그 시집의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하게 우상단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어머님이 섬겼던 무슨 딴지 우상 딴지 다 꺼내가지고 시어머니 가시는 길에 다 보내드렸대요. 그렇게 우상 딴지를 다 치우고 났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린 딸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이 그치지를 않더래요. 남편은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고 보다 못한 호랑이 같은 시아버님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귀신들이 노해서 그러니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을 때 이 권사님은 정색을 하고, 아버님, 자식은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났는데 이틀 만에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5남매를 두셨는데 다 장로들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 나오시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시대가 만들어낸 요상한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기쁘게 그 길을 선택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각을 따라갈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적당주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배 중심을 바쳐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취향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가 고난을 받든 어떤 일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내 주이시고 내 왕이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적당주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적당주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늘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신앙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우리의 적당주의,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느슨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적당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을 따라가고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말씀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분들은, 또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환처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환우분들,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일으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영육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치유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보혈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보혈의 권세가 덮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평생 자녀들로 하여 고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를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관의 사역자들 하나님 보내시고
주시옵소서. 조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할 일꾼, 기도할 일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숨죽이며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버지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그 땅 가운데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또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신병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황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가고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